만약 기독인이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알거나 그것을 어렴풋이 안다거나 그냥 막연하게 안다면 그건 참 큰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무엇을 만나고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광에 이르는가를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면 현재는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숨을 쉬니까 사는 그런 존재로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젊은이나 또는 청소년은 없을 겁니다. 저같이 70 나이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시간까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 미래를 갖고 산다는 것, 6개월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또 10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점에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에 이끌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 벤저민 하디라는 분이 썼는데 퓨처, 미래죠. 셀프, 나,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의 미래의 나를 확정시켜 놓고 어느 시점에서 그거에 맞춰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럴 때 놀라운 이 삶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10년을 또 설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10년 후의 나의 목표가 어디인가, 내 미래의 나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나를 현실에 이끌어내서 오늘을 사는데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10년 후에는 80이더라고요. 80이면 그럼 내 나이만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의 나이가 50줄입니다. 10년 후에. 사위는 또 조금 더 많겠죠? 50이 넘어가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하진이는 10년 후에 몇 살일까? 따져보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에 들어갔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월반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오려고 하는 우리 둘째 손주는 그때쯤 되면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되겠죠?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에 끄집어내서 적용시키면서 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나이를 안 따졌네요. 저보다 몇 살 아래니까 80 가까이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이 되면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내가 이 시대 오늘날 나를 끄집어내서 적용시켜 본다면 하진이를 볼 때
더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안 봤는데 그분이, 이 책을 쓴 분이, 여기 나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애들이 여럿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못 낳으니까 셋을 입양시켰어요. 셋을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6명이잖아요. 그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5살 쯤부터 이제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그 미래의 나를 설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정에 들어오면 애들이 어질러 놓은 거에 짜증부터 내고 시끄럽게 서로 싸우는 모습에 불편하기도 하고, 정돈 안 된 것 그거 치우라고 잔소리하게 되고, 그런 아빠였는데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자기의 미래를 설정해서 그 미래의 목표에 맞춰져 있는 나를 현실에 다시 이끌어내서 적용시키면서 오늘을 사니까 그렇게 삶이 여유가 있고 참 그 성품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인생의 방식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미래에 맞춥니까? 현실에 맞춥니까? 아니면 가장 불행한 과거를 늘 먹고 삽니까? 기독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육적인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10년 후에 나의 삶은 어떨까, 이거 좋습니다. 관계된 사람들과의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설정하고 그 모습을 끄집어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럼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독인들로 모인 우리들은 오늘 이 미래의 나의 미래에 존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는가, 어느 눈높이에 맞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항상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개인으로만 보아도 우리 각자 지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은 어떤 겁니까? 그 수준이 어디입니까?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생들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몸. 그렇다면 그 몸이 완성되는데 우리는 흠이 없는 지체가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15절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크게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라는 거,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죠. 결국 교회의 중심되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머리는 생각을 내주지 않습니까? 헤드라는 거죠. 몸은,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몸을 움직이는 모든 생각이 예수님에게부터 나온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수준이 나와 있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곧 이제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있는 흔한 사랑들 같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엉강생심 우리 스스로 아가페를 나타낼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펑펑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내가 누리려면은 앞에서 뭔가를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다 일러주죠.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것, 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 하라고 그랬죠?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인이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만약 그렇다면 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질 않습니다. 성령 부르짖는다고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성도들하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뭔가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먼저가 부름받은 성도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유의지가 작동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를 따라갈 거냐? 아니냐? 대충 그냥. 그런데 이 부분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 걸로 알려주니까. 이것이 정말 위험한 기독교 안에 뿌리내린 교훈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은 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된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부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여라는 그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헬라말을 보면 참된 것을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이걸 명사형으로 썼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고 해야 되는 건데, 말하여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말을 빼버리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하다는 표현은 없고 참된 것을 말하다는 게 한 동사예요. 그걸 명사형으로 써버리니까 참된 것을 말하여 말함으로, 이런 뜻이죠. 참된 것만 말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만 말을 주고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아요. 특히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 얼마나 형편없는 언어의 수준을 가지고 다툽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건 뭐 예외 없는 겁니다. 왜?
항상 부딪혀 사니까 어려운 것도 없고 만만하니까 그냥 서로. 그런데 참된 것을 항상 하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을 만약 이걸 진짜 선명하게 본다면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하는 그에게까지 잘하는 조건이 그건데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려면은 정말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의 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내 미래의 난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해야 돼 라고 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 목표를 정한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오늘의 나를 세워놓고 예수님께 살아가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면 진리로 말하라고 한 말씀을 간과하지 않을 거잖아요. 말이 바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한번 말을 다듬어 보세요. 진리로 말하라는 겁니다. 진리로만 말하라.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로만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죽을 때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 순간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곧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은 말 안 하니까 무의식만 작동을 하니까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는 시간은 아니죠.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시간이라면 그 모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미래의 목표, 그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 어디에 믿음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까? 어느 눈높이에 지금 맞춰서 신앙생활합니까? 자기 눈높이? 되게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가 가리킨 전통적인 기준, 높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것, 또 교회가 가리키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제목이 어느 키에 맞추시렵니까? 누구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미래의 우리를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합니까? 자기가 설정한 눈높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높이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이거야. 여기에 너희들의 범사의 모든 것을 맞춰놓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아십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게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알아서 해주셔. 아버지는 은혜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니요. 은혜는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공경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경입니다. 경외, 외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눈높이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 탈락이에요. 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분량, 내가 설정해야 될 미래의 내 모습, 그거 예수님 눈높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믿음의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낮아요. 낮은 수준입니다. 왜 자기 눈높이에서 자꾸 예수님의 눈높이를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맞추려고 합니까? 내 눈높이가 올라가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에 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미래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세세무궁 그분과 함께 삽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1000년 동안 통치할 겁니다. 그 영광이 그 예수님이 증한 눈높이가 있는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눈높이는 바라보지 않냐 이겁니다. 자기 수준을 가지고 그걸 그냥 접근해 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복음 선포자이고 교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본분을 일깨워줘서 잘 수행하게 해서 예수님의 몸에 흠이 없이 자라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잘 세워가도록 역할을 하는 교사, 도움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석이 됐고 중매쟁이가 됐고 교사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본이 뭘까요? 교과서가. 선생이 학생들 가르치는데 교본이 있잖아요. 교환이. 그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 아들을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키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키, 어느 키에 맞추고 있습니까? 미래의 나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목표에 설정을 해서 그 키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